자식들을 결혼시키면은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참 씁쓸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성경에 경고한 대로 폐륜과 배은망덕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부모한테 유산을 다 물려받고는 저 외국에 부모님 관광시켜준다고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오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구절절 정말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시대적인 현상들이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양육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우셔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들의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는 우리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스스로 태어난 자가 없고 자기 스스로 자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지혜의 대리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지혜의 대리자이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배운 모든 인생의 지혜들을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모든 지혜를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걸음마부터 밥 먹는 것, 대소변 가리는 것, 말하는 것, 기본 예절, 예의 범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배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대리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모님은 사랑의 대리자이시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어떤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한대의 사랑이요,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과 공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겠죠.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고 때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인 것입니다. 펭귄은 주로 남극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주 두꺼운 얼음 덩어리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 펭귄의 생태 중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그 어미가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 새끼를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인간과 달리 동물은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지만은 어린 펭귄이 차가운 얼음을 견딜 만큼 발바닥이 두껍지 않으니까 발이 시리지 않도록 그 어미 펭귄이 어미의 발등에 그 새끼의 발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감싸 안음으로써 매서운 그 남극의 바람으로부터 그 새끼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미의 본성이 없으면은 그 펭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는 더욱더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아예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 성경은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옳다는 말은 자연 법칙이다 그 말이죠. Natural law.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도 따르지 않는, 자연 법칙도 따르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첫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순서상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킬 최소한의 도리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킬 계명이라면은 5계명과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은 대신 계명이라면은 5계명과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 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제일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인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5계명을 보면 부모 공경의 명령 뒤에 부록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2계명 뒤에도 약속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서 저주의 경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2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은 5계명이 유일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본래 의무이지만은 5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다는 점에서 의무를 넘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권으로 주셨다는 건 지키면 지킬수록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예를 들면은 빳빳한 만원권 지폐를 007 가방에 요즘은 뭐 만원권이 아니라 5만원권을 갖다가 007 가방에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만원짜리 007 가방에다 가득 채우면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그게 남의 것이면 무겁지만 내 거면은 가볍죠. 예.
남의 것이면은요,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워요. 5만 원권으로 해가지고 하면 한 10kg 정도 되려나요? 근데 내 것이면은요, 뭐, 너무 가볍죠. 그 계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 계명이 남의 계명,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면은 무거운 계명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켜서 복을 받을 특권으로서의 계명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가벼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킴으로써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가벼운 부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인 거예요, 축복.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게 부담스럽다. 교회에서 뭘 어떤 이 큰 일을 하면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다. 또 뭐 주일 성수하는 것이 힘들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롭기는 한데 그거 다 지켜 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지키면 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가벼운 계명들이에요. 다. 할렐루야. 내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안식을 얻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을 성수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사명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가벼운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저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요, 그건 무거운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무거운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나 헌신의 삶이 부담스럽고 나는 힘들다고 느껴지면은 그것은요, 그 사람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축복하고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는데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공동 식사 다시 시작한다고 광고하고 나서 일주일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왜 이렇게 토요일이 안 오는지,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 나와가지고 파 다듬고 무 자르고 뭐 양념장 준비하고 배추 따듬고 반찬 준비하고 뭐가 즐겁겠어요. 힘들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일하고 토요일은 쉬는 날인데 또 교회 와서 그런 봉사하고 섬기고 뭐가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 일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축복과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무거운 일이 아니라 너무도 가벼운 일이죠.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각자 맡은 자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헌신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일은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죠. 가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의무적으로 어거지로 그냥 체면상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려고 하면은요, 빗자루 한번 드는 것도 힘든 일이요. 부담스러운 일이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내가 지켜서 복받을 말씀인 줄로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요, 너무나 복된 계명이지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계명인 거예요. 부모 공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제 본성이 생겨서 이 당연한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기의 가족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뜻으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뜻으로 포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인텐시브를 거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로또 복권 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하면 너희들에게 로또 복권보다 더 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너희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리라. 더 큰 복을 축복해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어떤 축복들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는 형통의 복과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다음으로 부모 공경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하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가장 좋은 장수의 축복이 영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 장수는 분명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또한 축복이에요. 영생도 축복이지만.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건강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100세 시대에 정말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뭐 효자 중에서도요 일찍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건강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부도나지 않는 약속이에요. 절대 펑크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이 있는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경고가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긴 자는 뭘 받는다고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고 죽일지니라. 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고 반대인 경우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나 요셉 같은 효자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모를 거역한 사람들 저주를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사람. 압살롬. 그는 아버지 다윗의 속을 엄청 썩이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까지 했어요. 아버지는 노구를 이끌고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밤에는 밤이슬을 맞으면서 황량한 들판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노새를 타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군인들과 전쟁하는 가운데 전쟁터에서 노새를 타고 막 달리다가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던 긴 머리, 압살롬은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막 그 긴 머리를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 긴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이 그냥 칼로 쳐가지고 적사해버렸어요.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또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압살롬 정말 이런 그대로 압살받을 놈이에요. 압살받을 놈. 여러분, 불효자는 그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표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지언정,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효도하는 방법은 먼저 1절에 보면은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라. 따라해서 순종하라.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이 휘파쿠오라는 말은 아래에서라는 그런 뜻의 휘포와 듣다라는 아쿠아의 복합어예요.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순종은. 따라해서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귀를 기울여 듣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따라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모든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을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내 생각과 다르거나 혹시 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도 차마 지키지 못해도 최소한 겸손한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은 주 안에서 그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상위법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셔서 정반대의 것을 요구할 때는, 신앙과는 정반대의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런 말씀을 따를 수는 없죠. 그러나 결코 거기에 대해서도 과격하게 반응하지 말고 온유한 태도로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막 얼마나 노발대발하면서 그러면서 막 아버님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설득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막 아버지한테 대던 적이 있어요.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불평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막아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했으면 됐을 걸, 그런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님 앞에 온순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고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라 따라했습니다.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좀 구별되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우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가치를 인정한다. 존귀 여긴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원어에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본래 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간. 우리 신체 가운데 간. 여러분, 이 간은 인체 가운데 크기에 비해서 아주 무거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무거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간은 크기에 비해서 아주 무거운 장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귀중하게 존대한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면, 무겁게 여기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고 봉양하고 섬겨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게 없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나에게 부모가 뭘 많이 해줬다고 공경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님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그 한 가지만 해도 큰 것을 해준 거예요.
부모가 해준 것 가지고 뭐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저도 사춘기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럼 내 앞길 막냐고. 왜 신학대학 못 가게 하냐고. 그렇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만. 부모가 해준 것을 가지고 따지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무엇을 해줬냐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해주지만은 인간이니라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농담 삼아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삼성 이건희 회장같이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득점 볼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니는 그러면 왜 손흥민처럼 안 됐냐? 니 득점 보여야 될 텐데. 그러더래요. 피장파장이잖아요. 부모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 따지면 자기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 재미교포 가운데 신호범 장로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하다가 어떤 미군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됐어요. 그 이후에 미군 장교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나이가 19세였습니다. 입양될 수 없는 나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미군 장교 집에 입양을 돼가지고 갔는데 공부를 한 적도 없었던 이 사람이 영어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천신만고 끝에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워싱턴주 상원 의원이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방문하는 기회가 여러 번 생기면서 자기 친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친아버지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왜 자기를 버렸는지, 왜 어릴 때 피덩이 같은 자기를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갔더니만 판잣집 같은 데서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새어머니하고 이복 동생 5명이 거기에서 아주 판잣집에서 어렵게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가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걸려가지고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급습을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맨정신이지만은 아버지가 돌아앉아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뜸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그때 나를 버렸습니까? 그 어린 나를, 피덩이 같은 나를 왜 버렸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핏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때 나는 머슴으로 팔려갔다. 자기 핏줄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그때 머슴으로 팔려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나오면서 자기 마음에 맺혀있던 그 상처가 다 치유되면서 그 이후에 자기 그 부모님과 새어머니 또 아버님 그리고 이복 동생 5명을 다 미국으로 초청해서 생활 기반을 잡아주고 공부시켜주고 일체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인의 이야기인데 이 부인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은 대개가 냉정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부인이 미국 사람인데 식구들한테 직접 영어를 가르쳐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느라고 아르바이트하고 진심으로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일면식도 없는 그런 남편의 한국 가족들이 왔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 공경에서 더 나아가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다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되지만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권위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에서는 나라 지도자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분들,
어떤 의미로든 내 위에 계신 분들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러고 꼰대 그러고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라면 나중에 그 사람은 더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지혜에, 삶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꼰대라고 하고 라떼라고 하고 뭐 라떼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라서 더 큰 꼰대가 되고 더 큰 라떼가 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연장자에 대해서는 그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그분들을 잘 공경해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을 공경하는 이 문화가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폐륜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어르신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칙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서 19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네. 어르신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 어르신 존대가 하루짜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관된 삶의 태도로 정착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러한 삶을 실천해서 이 좋은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 자자손손 물려주는,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